오늘은 하나님의 존재의 위치성, 하나님의 존재 위치가 어디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의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 위치는 결국 하나님의 지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그냥 크게 두 가지로만 이 하나님의 존재의 지위, 이걸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 지위는 어떤 지위냐? 만물의 머리의 지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다 그럽니다. 역대하 29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럽니다. 만물의 머리이신 그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께 속한 모든 것의 머리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께 속한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면 주께 속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말씀에 보면 위대하심이 주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도 주께 속한 것입니다. 영광도 주께 속한 것입니다. 승리도 주께 속한 것입니다. 주권도 주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그럽니다. 자,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그리고 주권까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하는 만물의 머리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주께 속한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주권, 그 모든 것의 머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대하심 이야기하는데 그 위대함의 머리가 되시고 권능의 머리가 되시고 영광의 머리가 되시고 승리의 머리가 되시고 위엄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주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만물의 머리이신 이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영광이 있으시고 승리가 있으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주권이 있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존재 지위는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주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중심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일을 맡아서 해결하는 그런 사람을 주제라, 그렇게 사전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역대하 29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다시 말하면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럽니다. 이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느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럽니다. 만물의 주제로서 세상 만물을 다 맡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처리하시는 그런 주제가 되시려고 하면 그 주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권세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럽니다. 만물의 머리이시고 만물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다 그분 손에서 나오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 있는 주제에 그 손으로 크게 할 자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할 자 강하게 하시는데 그분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크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강하게 할 수 있는 권세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와 귀도 주께로 말미암고 그럽니다. 그러니 부와 귀도 이 만물의 머리이시며 주제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의미가 상실되어지고 자꾸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미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크게 되고 싶고 강하게 되고 싶고 부하게 되고 싶고 귀하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크게 되는 것이 내가 크게 되고 싶다고 해서 크게 되어지는 거 아닌 것입니다. 강하게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체력 단련한다고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하게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모은다고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귀하게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나를 귀하게 보호하고 단도리하고 단장하고 치장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귀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크게 하시는 하나님이 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또 부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권세와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귀하게 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는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손 붙잡으려고 방황하지 말고 우린 그 시간에 누구 손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손을 잡아야 됩니다.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강하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한나의 그 고백이 나옵니다. 기도 고백인데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이 스올은 바닥이 없는 아주 깊은 구덩이를 스올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결혼 생활을 해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건장한 아이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깊은 구덩이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결국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이 하나님이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낮은 자도 높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빈궁해도 귀족들과 함께 자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얼마든지 올려놓으실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손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러면서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그럽니다. 이제 영광도 주권도 다스림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거기에 하나를 이제 더 보태는 것입니다. 땅의 기둥들도 여호와의 것이라. 그렇다면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이런 기둥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땅의 기둥들이 어떤 것이냐?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러면서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존재 위치성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는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크게 되고 강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귀하게 되는 거 누구 손으로 말미암느냐? 이것은 만물의 머리가 되고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지는 일이다 하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른 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 하나님 손 꼭 잡아야 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하나님은 세계를 기둥들 위에 세우신다 그럽니다. 이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기둥들 위에 세계를 세우셨도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땅의 기둥들이 어떤 나라냐 어떤 국가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땅의 기둥들이 어떤 국가나 나라가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나 혹은 나라들 위에 세계를 세우셨다? 세계는 무엇입니까? 세계도 국가 아닙니까? 나라 아닙니까? 세계라고 하는 국가, 세계라고 하는 나라. 결국은 나라 위에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국가 위에 국가를 세운다고 하는 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계 위에 세계를 세우신다고 하는 거 그건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둥들이 하나님이 그 위에 세우신다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기둥들, 이 기둥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그러면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둥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해석을 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그렇다면 그 기둥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거룩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표현한 거룩한 자, 이들 위에 세계를 세우신다. 바로 그 의미를 우리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발이라든지 또 거룩한 자들의 발이라든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든지 결국 그들 위에 세계를 세우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둥으로 삼으신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러십니다. 자, 만물의 머리이시고 그리고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결국 복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유일하신 만주의 주이신 것입니다. 자, 이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주권자, 이 주제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울 자기 마음에 합한 왕,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 이것을 크게 하시고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만물의 머리이시고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자들 위에 세계를 세우시고 자기 왕들 위에 세계를 세우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위에 세계를 세우십니다. 결국 세 가지로 이 한나의 기도의 고백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자기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이야기할 때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 가운데에 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도 결국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자기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 그리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랬으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들의 뿔을 높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힘을 주셔요. 그들에게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그리고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 그래서 이 만물의 머리와 주재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 누구도 그를 끌어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 위치는 이렇게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만물의 주제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런 왕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그 권세와 능력으로 지키시고, 그리고 힘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손 굳게 붙잡고 어깨 이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그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정말 웅크리고 자꾸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어깨 쭉 펴고 이 하나님 믿는 자로서 보무당당하게 그 하나님 손 딱 움켜잡고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힘을 받고 높이심을 입으면서 주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 위치,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 그분이 지킬 자 지키시고, 힘줄 자 힘주시고, 높일 자 높이신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